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로 우리가 이제 8번째 과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번 8번째 과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또한 구원받았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8과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반모임 할 때는 꼭 이것을 외워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의 제자들이었죠.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는 나에게 들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 라는 것을 들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2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난 표적은 무엇인가요? 또한 그로 인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말하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락방, 집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있는 온 집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우리 집이 막 무언가 어떤 큰 소리가 나고 우리 머리 위에 어떤 불꽃이 임하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 제자들처럼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해서 불이 보이거나 임했거나 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마치 이 불과 같이 평생의 삶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표정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온 집에 충만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 위에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게 됐을까요? 각 지방의 언어들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막 엄청난 소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막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 임하신 사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이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삶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것,
어떤 뭔가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성적을 별로 안 좋아도 뭐 대학에 합격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 붙잡고 주의 거룩한 뜻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다음 구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서로 함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매일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20절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쉬운 성경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 쉬운 성경으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서로 순종하고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는 바로 서로를 섬겨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5번, 위의 성령 충만의 결과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성령 충만의 결과. 바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 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드려지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것이 이 중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하죠?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매일마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에게 친구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아버지 나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제자훈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서로 섬기고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같은 반 아니면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싸운 친구 있나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의 원수, 나의 이웃 가운데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어떻게 품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거룩한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그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